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어린 시절 제 방 책장에는 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전쟁과 평화라는 제목의 책도 꽂혀 있었습니다. 전쟁과 평화,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쟁과 평화는 러시아의 대문호라 불리는 톨스토이의 작품이죠. 이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책은 19세기 나폴레옹이 일으킨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이에 맞서는 러시아, 그리고 그 위에 찾아오는 평화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화와 갈등,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화는 원하지만 갈등은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시므온의 예언은 예수님이 참된 평화를 가져오시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갈등을 동반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결코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나는 갈등들을 이해하고 결단하시어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평화를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노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자,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그토록 기다려온 구원자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격 가운데 예수님을 끌어안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곧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복된 성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므온이 느꼈던 이 큰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큰 기쁨과 감격 가운데 찬양하며 기뻐하는 복된 성탄을 맞이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길거리를 나가보면 누가 보아도 야, 성탄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곳곳에 크고 작은 트리들이 화려하게 서 있고 심지어 요즘은 아파트들도 성탄절을 맞아서 마을 곳곳에 화려하게 꾸며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려한 거리를 웃으면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 평화롭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거리에 펼쳐진 평화로운 모습들을 보고 또 곳곳에 걸려있는 현수막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쓰인 문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평화를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평화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고자 오셨는데 그러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기쁨으로 노래하였던 시므온이 드디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서 말을 건네기 시작하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첫 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박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신다. 즉 다시 말해서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일으켜 세우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두 가지 중 한 가지 반응을 일으키도록 만듭니다. 복음을 허탄한 것, 공허한 것으로 여기면서 거부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참된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거나,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믿는 신자로서 서 있습니까? 결코 가운데 지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을 결단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을 믿는 구원받은 신자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비방을 받는 표적, 즉 언제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격렬하게 반대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친족들과 가족들에게까지도 반대에 부딪히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그러한 반대에 부딪히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세상에서 이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렇게 반대에 부딪혀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빛 앞에서 어두움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모두도 세상에서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고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흑인 부부를 포용한 백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알던 한 백인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인 가정이 자기 동네에 입주한 최초의 흑인 가정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웃에 살던 백인 가정들이 격노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백인이 아닌 가정이 이사 오기만 하면 쌀쌀맞게 대하고 쫓아냈었는데, 그런데 이 백인 가정이 흑인 가정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니까 이제 자신들도 친절하게 마음을 열어야만 한다는 부담감에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오히려 그 백인 가정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뇌물을 마다한 한 경찰관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로 회심을 경험한 한 경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심을 경험한 다음에 자기네 매춘부를 체포하지 말아달라고 매춘 알선업자들이 관할서에 몰래 돌리던 뒷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다른 경찰관들이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 조심해야 되겠어. 우리까지 다 신경이 곤두서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받을 돈은 받아야지.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심한 경찰관이 계속해서 뒷돈을 받기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몇 차례 익명으로 협박을 받게 되었고 결국에는 다른 도시로 근무지를 옮겨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아닐지라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평안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이 싸우려 하는도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말과 같이 평화를 원하지만
갈등과 불화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또한 마리아가 느꼈을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 예수님을 낳았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랬으니 십자가상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그 무엇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칼이 마음을 찌르고 숨이 탁 막히는 그러한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면 갈등과 불화로 인해서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그러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지난 과거의 죄를 생각하면 부끄럽고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또 때로는 내 안에 죄악된 습관을 따라 살아가려는 옛사람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새 사람이 충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갈등과 불화를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은 마치 칼이 찌르는 듯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운데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갈등과 불화 속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하면서 복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불화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게 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끌어안고 큰 기쁨과 감격에 노래하였던 시므온과 같이 복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에 큰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갈등과 불화를 경험합니다. 그 속에서 마치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참 평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충돌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